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은혜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시는 신비가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하시고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사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부지중에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삶이 변화되게 하시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축복의 사람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둘째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온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입니까? 예수.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 구절이 뜹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께로부터 온 은혜, 은혜와 진리, 그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은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은혜, 은혜 충만함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바로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또 내 안에 사는, 또 아까 찬양했었죠. 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사시는 것이다.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꿔 말한다면 축복의 사람, 세 번째 주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충만한 사람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축복의 사람은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도 복음 하나님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고 말씀 되시님이 충만한 사람,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는 바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선물, 내게 오신 그 선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일맥상통해, 다 똑같아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삶. 저 사람은 참 은혜롭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저분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 그 가득함이 충만하신데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라고 생각해도 은혜도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꿈과 계시를 보고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 뭐가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나타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혜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삶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은혜 사랑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과 감동의 역사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긍휼한 눈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올 새해에 신년 예배를 통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 가지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예수 주신 은혜로 사는데 그 예수님 무엇을 주셨느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어때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생수도 주셨고 그 구원을 생명의 떡,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특별히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의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내가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에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은혜가 충만한데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평강하뇨 물어보셨어요. 평안하뇨? 아멘. 그렇다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마음에 근심이 없으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 내 안에 계시니까. 아까 깐난애기를 제가 아느니까 깐난애기가 한참 나를 보더니 여렁여렁 보다가 참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를 보고 왕 울면은 제가 민망할까 봐 이렇게 보더니 딴 데 잠깐 봐요. 그러더니 또 나를 한번 보더니 또 딴 데를 한번 봐요. 그러더니 날 딱 보더니 민망할까 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울고 그러면 내가 싫어할까 봐 그랬나 봐요. 엄마는 보고 싶고 애미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가지고 막 울자니 그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뻐하는 거는 같은데 내가 원하는 상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울까 말까 망설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어미 품이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에 탁 하면은 울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웃어요.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래요. 그 의미예요. 주님 앞에 품하면 팍 하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 빛 대신 예수, 나에게 삶의 주인 대신 예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과 나의 힘씀과 나의 애씀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근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팍 계시니까 나는 어때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은혜의 삶, 그 삶이 곧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 평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사모하면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순간 그때부터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 은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시험 충만, 미움 충만, 원망 충만, 근심 충만, 염려 충만, 불면증 충만, 아픔 충만, 질고 충만, 비교 충만, 열등의식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은혜 충만을 입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가는 길마다 그의 지팡이와 먹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진정한 평강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복된 삶이다.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평안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온전히 생명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는 생수에 터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삶, 그 은혜가 왜 주님께로 왔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죄의 사이를 탁 가로막힌 것을 탁 치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다가 쫙 해서 어때요? 십자가의 뜻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어때요? 이웃들과 소통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도 하나님과 이제는 어때요? 화평하고 나도 이제 이웃들과 평안하며 예수께로 받은 그 거저 얻은 선물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평강만 넘쳐도 보너스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있더라고요. 나가면 지하철 사고가 나. 지하철을 어떻게 사? 나가면 버스 타고 사고가 나. 버스 어떻게 타? 비행기는 어떻게 돼? 추락하면 어떡해? 와, 폐쇄공포증. 여기 안에 있으면 건물이 터지면 어떡해? 부엌에 갔는데 내가 이거 가스불 켜다가 가스가 고장나가지고 뻥 터지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염려, 공포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 누가 나한테 뭘 맡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야. 누구랑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라면 어떡하지 걱정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어때요? 걱정이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저 염려와 걱정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때요? 주께로부터 온 평안을 탁 얻는 사람은 어때요? 평화로다 이거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평강을 입은 우리는, 특별히 이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몇 절을 보면 되겠습니까?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네, 단순한 인간적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은요, 일상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고요가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오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열등과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러한 부적응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싹 불식되어져 있는 참 평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지금 오늘 주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누리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화평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미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때야 돼요? 나도 똑같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은혜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의 평안을 주는 사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을 주는 사람. 예.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내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평화거든요. 나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평화가 있어요. 내 힘은 없어요. 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싸우지 마. 왜 이래? 왜들 그래?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가 더 마음에 안 들었어. 일리 와봐. 씨. 막 이래가지고 그 이상한 데서 화난 거를 어디서 풀어요? 그럼 어때요? 참, 내가 왜 이 싸움을 말려가지고 내 이 꼴을 당해. 내가 미쳤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선한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난 것을. 우리는요, 말씀해 보니까 은혜로 사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사람들이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진정으로 화평을 주는,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딱 모이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오려고 발소리만 들어서 재수없어. 씨. 씨. 뭘 수도 그 진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고 자꾸 보아도 보고 싶고 막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시나 그러면서 목이 빠지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로서 내가 성도의 삶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안을 깨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앉으면 흉부터 시작해. 있잖아, 걔 알지 걔 글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있는 문자를 다 보여줘. 여렁여렁 봤지? 재수없지 않니? 맞아, 내가 봐도 좀 그래. 근데 걔네 남편 어떤지 아냐? 더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잘근잘근 씹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특히 여자들 조심할 거. 여자들 셋이 모이면 위험해. 왜일까요? 꼭 둘둘대고 하나는 꼭 왕따 된다요. 잘 놀다가도요 꼭 둘이서 한 편 먹으면 한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렸을 때 특히 많이 당해. 제가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맨날 당했어요. 전 또 의리가 있거든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전 웬만해서 남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걔네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해요. 근데 꼭 가만히 있던 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쏙닥거리고 시작한다요. 그럼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위로가 돼요. 아마도 저한테 어렸을 때 한 그 친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벌 받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부지 중에 행한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당한 게 있어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은혜의 사람이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아들로 살 거야. 하나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 딸로 살 거야. 왜 이래? 주님이 화평한 자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자녀답게 나도 아버지 닮은 꼴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강을 주는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흉보는 자리에서. 그래도 어떤 분이 나한테 고민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흉보는데 안 보잖아요. 나 왕따 된다요.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말을 하세요. 어저께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렇게, 어머 근데 있잖아 아까 오다가 어떤 미친 사람을 봤다? 막 이러면서 딴소리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피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정말 화평을 깨고 있는, 일치를 깨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를 싹 돌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평강을 깨는 자가 아니라 평강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 늘 조심해야 되고요. 남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엄청 많이 해요. 남의 얘기. 그리고 또 회개. 하느님 아버지 제가 요령있고 요령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이게 우리 입에 아주 질리도록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은혜의 사람은요. 이 죄성들에서 아까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 화평은 인간적인 고요함이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진정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을 보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 않아요? 불평을 해도 안 편해요. 여러분 불평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안 편해져요. 신경질 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편해요? 에이씨 왜 저래 지금 편해요? 아 신경 냈더니 기분 좋아 막 이래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요, 은혜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사람,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나 하나님 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내가 내 자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의 계명을 잘 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지나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이, 하나님 딸됨이 싹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서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야. 역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성도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축복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시보세요.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지 몰라요. 잘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판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봐요. 그건 저주예요. 저 여러분, 우리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삶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 이 화평을 이루는 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죠? 의가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복음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지금? 그런데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8번째 지금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해요. 욕을 받아도 즐거워해요. 거짓으로 나를 모해해도 즐거워해요. 나를 거슬리게 해도 즐거워해요. 악한 말을 해도 즐거워해요. 왜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비결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이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늘의 상이 그도다. 아멘. 저는 우리 성가대가 빨리 이 축복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선교 합창단에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축복이라는 곡을 했는데, 그때의 감동은 저는 이 가슴에 항상 있어요. 축복
있으리라. 몸이 가난한 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막 나와요. 복 있으라 축복 있을지라 위하여 막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축복 있으라 그러면서 쫙 해가지고 그냥 50명 60명 탑당당히 쫙 부르는 하면요 하늘의 상이 쫙 그냥 여기 찌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잠 깨죠? 고주파 소리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이 의류하여 박해를 받으면 축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너무나 귀한 축복은요. 여기서 보니까 박해를 받았다, 욕했다, 거슬러 악한 말을 했다. 누구를 위해?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자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지금 말씀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미에 오늘 주시는 이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일 동안의 하나님 말씀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 상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 축복의 사람일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새 노래로 막 부르는 소리가 나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자질, 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례 요한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핍박을 받았지만 거스림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힘든 일을 만났지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화평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했느냐? 핍박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때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바로 어떤 성도냐?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인내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박해가 와도 욕하고 박해해도 거짓말로 거슬려도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나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칭찬보다 이런 핍박과 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천국이 저희 것뿐만 아니라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천국 우리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상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개근상, 여기는 그 다음에 축복상, 여기는 금상, 여기는 은상, 여기는 특별상, 여기는 완전 큰 상, 막 이렇게 해서 막 줘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는 뭘 주나 고개를 아무리 빼도 없어요. 자, 상 끝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어떻게 상이 주어질지 결정되는 우리가 기로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딱 끊으셨다. 그럼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상이 끝이에요. 겁나지 않으십니까? 전 겁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딱 끊고 난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러시면 어떡할까?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을 받느냐? 영혼들이 떠나고 영혼들이 시험 들어서 다독거리고 막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슴 아파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들이 끝까지 남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었으나 한이 있어도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저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저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로 저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에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예요? 상을 받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얌체예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놓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샘나시죠? 그러면 다 목사님 되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도 보시고 상처 주는 것도 보시고 배반하는 것도 보시고 배신하는 것도 보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상이 커요. 배신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욕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또 당하는 건 누가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팡팡 터지게 해가지고 돈도 팍, 명예도 팍, 모든 축복이 팍팍 열려야지. 왜 가는 곳마다 떡떡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오늘 한 성도님이 막 울고 통곡하길래 막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주셨던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받았던 말씀을 그냥 나를 보란 듯이 보여주시면서 그걸 쳐다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염려가 근데 나는 왜 걱정이? 근데 왜 나는 이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지. 너에게 염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염려 근심 덩어리예요.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탁 풀어줬다고 해도 그게 끝일까요? 그 다음 것을 또 바라면서 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요. 성도들이 보면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내게 원하는 말씀으로 봐서 내가 복음으로 봐서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복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의뢰하여 핍박받을 때도 내가 주님이라면 어떡해? 이 상황에 내가 주님이라면 어떡해? 내가 이런 형편 중에 주님이라면 어떡해?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하는 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상을 더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찔려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십자가 정말 지고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가름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죽으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으로 말하자면 그의 사역 가운데 육체적으로 쉼이 전혀 없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평안히 사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육적으로는 쉼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평안하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피곤하고 고난생 누구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말씀의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평강, 영적인 평안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평안 가운데 육체적인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냐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열정의 사람이라고. 열정의 사람. 저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좀 열정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몰두해서 했는지요. 그는 질병을 앓으면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의 질병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끝까지 선교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었던 인물입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갖다가 완전히 다 쏟아부었는데요.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20살 때 초반이었는데 폐결핵이 걸렸어요. 계속해서 간경화를 앓았어요. 그것이 간암이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당뇨가 심각해지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역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설교다. 설교가 뭐라고요?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설교다.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렇거든요. 지성, 영성, 감성. 이럴 때 진정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 목사님은 설교를 늘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온 힘을 다해서. 저의 평생의 삶 자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그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Life on fire. Life on fire.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열정. Life on fire.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불꽃. 그는 교회에 사역하면서도 교회가 그런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목사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거냐면 65세. 요즘에 120세를 바라본다 그러죠. 근데 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도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나오잖아요. 퇴원하잖아요.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더 초똥사가똥 목숨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되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남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 목사님은 에너자이저였다고. 에너자이저였다고. 남에게 대해서는 이 에너지가 용서슴치고요.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쉼이 없었지만 영혼의 쉼은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했냐면은 교회 강단에서 그 투병하는 가운데에 설교를 하고요. 그날 저녁 밤에 집에 들어가 쓰러지고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품으로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힌 육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만 내 영적인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 지성과 영성과 이 감성은 자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평안.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주고 내 육체가 아무리 빈곤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연약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이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되 내 생명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 이런 분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평강을 남에게 전해주는 평강을 주는 사람, 쏟아 부어주는 사람, 평안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문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 주고 또 주는 사람, 안타까워하면서 주는 사람, 핍박과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평안이 깨지지 않아서 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된 일을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는 아무리 피곤하고 고나지만 내 영혼에 이 만족을 주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이것을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지자들의 삶, 스데반 집사님의 삶, 바울 사도의 삶, 베드로의 삶,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은혜의 빚진 자들로 이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하 목사님도 그렇게 마지막을 종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존경할 만한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안 된 사람, 못된 사람, 저 목사는 틀렸어, 이 목사는 틀렸어, 저 교회는 틀렸어, 이 교회는 틀렸어, 그런 부정적인 거짓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거짓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모델로 삼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음 하나로 달려갔던 열정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정적인 삶,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서 평안을 주는 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가진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했지만 내 안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있었는지,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는지, 내 안에 진정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진정으로 내 안에 사시는 평강의 예수, 그 은혜의 예수, 진리의 예수가 계셨는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가지고 즐거움 가지고 열정을 가진 자, 이 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홍해 연자매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홍예찬 형제 드렸습니다. 김혜정 사모님 드렸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축복의 예정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고현모 장로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드립니다. 특별작정 밤기도의 찬양인도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이정로 집사님 드립니다. 2019년에도 복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홍연옥 목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진정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축복의 사람,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사람, 은혜로 축복에 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와 진정한 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히 이루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고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주여 삼창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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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에 충만한 자,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진정한 예수,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 안에 사는 자, 진정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평안과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평강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의리와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는 자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즐겁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에는 고통뿐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하여 견디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겠습니다. 그 천국 백성 친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복받는 상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이 은혜 충만한 자로서 내게 받은 이 은혜를 만료로 여기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정, 말씀에 충만한 열정, 은혜에 충만한 열정,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